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로부터 기쁜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갑작스러운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아니면 가고 싶었던 뮤지컬인데 또 음악회인데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을 받을 때 우리는 가슴이 설레이죠.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초대는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초대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 삶에 정말로 놀라운 기회가 되고 오히려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는 그런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방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 그런 걸 믿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 인간입니다. 이 문화적 인간이란 말은 분명히 그게 사실이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렇게 시도 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섬겼어요. 심지어는 아합 왕은 시돈 왕 그 이세벨의 그 시돈 왕의 딸을 이세벨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돈 왕이 이 국교가 바알 신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왕까지 그렇게 온 나라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진짜 비를 주고 하는 신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강이나 천이 발달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토지 자체가 석회암이나 사암이 많아요. 비가 안 내리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도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할 수 있는데 3년 반 비가 안 오니까 모든 식물도 다 말라버리고 땅이 메마르고 그리고 동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아합이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왕궁의 책임자인 오바댜에게 함께 너는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땅을 한번 찾아보자, 혹시나 물근원이 남았는지 알아보자 하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내용이 5절 6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서 아합 왕한테 말을 해라.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거기서 진짜 한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가를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한테 가면 되잖아요.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엘리야를 바로 아합에게 인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에게 안 가고 오바댜를 먼저 만납니다. 우연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야 아합이 어딨니? 라고 물어보고 아합 왕한테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한번 보세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바댜가 어느 정도 여호와를 경외했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일 때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할 정도로 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궁 한복판에서 오바댜가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기고 살려주는, 여러분, 그런 오바댜 행동을 누가 알아주긴 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누가 잘했다고 막 박수라도 쳐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바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오바댜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참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나름대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자리,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서 나름대로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그런 분들에게 부부가 앉아 있으면 서로 손잡아 주고, 그리고 동성이 앉아 있어도 손잡아 주시고, 이성이 앉아 있으면 서로 말로 참 애쓰십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대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세요. 그랬던 오바냐가 아멘 하고 바로 순종했나요? 오바냐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바로 그냥 순종하고 그랬으면 그림은 좋을 텐데, 여러분, 훨씬 이렇게 인간적인 오바냐가 훨씬 우리하고 좀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엎드려 절은하지만 9절에 보세요. 아니 선지자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지금 이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뭐라면, 아니 이제까지 당신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곳저곳 옮기게 해서 당신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또 11절을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숨겨 이렇게 살린 것을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오바냐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나 우리는 모르지만, 이 오바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오바냐는 아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뭔가 좀 뒤틀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라는 걸 오바냐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바냐가 혹시나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에 데리고 가면 자기가 거짓말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위협에 있을 줄 이 오바냐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물어요. 이 머뭇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이 파사으라는 단어인데, 절뚝거리다, 뒤뚱뒤뚱거리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이 파사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오바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때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어떨 때는 행동하고 순종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오바냐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또 양다리를 거칠 때가,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오바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죠. 여러분, 결국 오바냐가 16절에 보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바냐가 어떻게 그렇게 갈등하다가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되었나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말, 그 앞에 내가 맹세한다는 이 엘리야의 말이, 선지자가 저 정도로 말하면 저게 확실하구나,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이 오바냐가 믿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바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니까 두려웠던 마음, 그런 갈등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채지니까 오바냐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 생기지 않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까
우리 이정복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금 불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웠던 것들이 물러가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한 교회를 섬기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후원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거절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기도 한데, 정말 어떤 데는 정말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예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예산에 어떻게 없는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다 형편이 비슷했는데 저도 아직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 사는 것이 빠듯합니다. 이제 후원 요청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 열흘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저 멀리금 제 책상에서 멀리금 놓고 한 열흘을 제가 버틴겼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성을 하고 그 단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바냐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바냐가 아방에 가서 말하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41절, 46절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가 억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오바냐가 그 대지가 적셔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식물들이, 동물들이 그 비를 머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막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걸 보면서 오바냐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처럼 차라리 펄같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있구나,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은 사실 그 영적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대결이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런데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오바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바댜에 관한 내용을 뚝 띄우고 잘라내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도 충분히 이 열왕기상 18장은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합이 오바냐에게 가지 않고 바로 엘리야가 오바냐한테 가지 않고 바로 아합한테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에 오바댜를 끼워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오바댜를 초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냐는 단순한 물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하나님의 일에, 큰 퍼즐의 한 조각으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왕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1년 5월 10일 바로 이곳에서 한 600명 정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30명 정도, 아이들까지.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멘 하고 바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아다니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곳이 바로 이 우성고등학교였어요. 이사장님이 나는 마음에 허락을 했으니까 당신만 마음에 결정하시오. 근데 제가 와서 이 지역을 둘러보고
그리고 학교 이것저것을 공간을 보면서 여기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참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주간을요 제가 결정을 못하고 딱 오바냐의 마음으로 망설이고, 그리고 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어디다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기 의왕의 우성고등학교 허락해 준다, 거기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 뭐 응답 주셨을까요? 그러고 내려온 게 이제 수요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여했어요.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2층에 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후배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담당자여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오바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분명히 설교자는 그 후배 목사님인데 마치 예수님이 제 눈앞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사봐, 내가 너를 모든 걸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리에 너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너는 왜 망설이느냐? 너는 왜 주저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서 우성고등학교에 가서 정말로 조그만 방 하나라도 빌려서 거기서 몇 명이 모이든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관계자한테 와서 여기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4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초대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저는 단순히 그냥 교회 이 학교 공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달라. 2023년도에 생각지도 않게 학교 재단을 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전환해 가는 시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밀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의 플랜에는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처음에 같이 하면서 우리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합시다 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네가 막으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그 기회에 우리가 최대한 기도하면서 그런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라는 성공?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영광일까요? 오바냐가 한 일은 어쩌면 아주 작은 역할, 심부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청소년들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순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마약에 노출돼 있어요. 도박에 노출돼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2명이 이 학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 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 시달려가지고 뭐라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어주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학교 현장, 친구들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그것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바냐를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작은 역할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냐보다 더 참 영광을 누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망설이고 주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십자가에 지는 자리에 믿음으로 걸어가시죠. 그리고 순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작은 예수로 또 오바냐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냐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두려움도 많고 자기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두려움을 넘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안에서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직장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부르심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부르심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무도 몰라주지만 교회 한 곳에서, 이름 모르는 곳에서 섬기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남들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오늘 오바냐에게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실 것입니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에 감격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희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는 오바냐 같을 때 많아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떤 곳에서는 망설일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시선을 나의 환경에서 내 안에 어떤 여건에서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바로 주님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망설 때가 많은데 아버지, 그런 저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인데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오바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의왕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우성고등학교 그리고 교직원과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터 위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 이 학교에 많은 영혼들 실질적인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좋은 미션스쿨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오바냐처럼 아버지 망설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숨을 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열리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아버지 제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에 오바냐로 작은 예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곳이것을 함께 보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웃성고등학교를 아버지와 품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아버지 세상적으로 풀어나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로잡혀 열정감과 비교식을 살아가고 그런 애들에게 아버지 예수님과 아이 소망을 품어주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다가도 오바냐처럼 아버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망설였던 오바냐를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14년 전에 이곳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아버지 우성고 등학교를 품고 미션스쿨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매년
아버지 265명 아이들이 매년마다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식에 사로잡히고 아버지를 잘못하면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는 이 청소년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심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쁘게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기쁘게 사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만해처럼 망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신을며